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괜찮겠죠? 예. 저도 음악에 취해 있다가 특별히 오늘 찬양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아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사회 구조와 경제와 그리고 교육의 틀이 흔들릴 만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쪽만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솔직히 지난 2년 동안에 최고의 도전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은 교회와 선교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년 가까이 동안에 적게 잡는 사람은 한국서 파송한 선교사의 5분의 1 정도, 또 많이 잡는 분들은 4분의 1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갈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선교사분들은 아마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선교지에서 이루어왔던 많은 사역의 근본들이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터전을 잃어버린 선교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역을 계속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역시 동일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어지거나 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이전의 사역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상 회복의 단계 가운데 다시 들어갔다 그러기도 하고, 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더 이상의 최악의 사태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를 일상 회복을 했다가 지금 다시 철수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와 선교는 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재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 제목은 2마리 토끼를 잡는 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와 선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배열을 하기를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 안에 교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어떤 대응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교를 뒤쪽에 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제가 1시간이 되면 멈추겠습니다. 혹시 선교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선교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은 지금 연장 훈련을 받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쪽에 영역을 하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태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월 11일 날 우한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나서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건 쉽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상 우리는 몇 개의 팬데믹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5월, 꼭 11일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5월 11일에 400만 명이 돌파하고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석 달 뒤에는 2천만 명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사망자가 8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후에는 3,300만의 사망자가 드디어 100만을 돌파하게 되고 조금 뛰어넘어서 올해 11월 달 지난주에는 드디어 2억 5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500만 명은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대략 비공식적인 숫자를 합치면 이번에 팬데믹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후반 이후로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상 팬데믹은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몇 가지 팬데믹 과거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세계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과거의 팬데믹이 지나갈 때마다 세상의 역사가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의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빼놓고 지난 2000년에 교회 시대 가운데 일어난 팬데믹만을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D 165년에 소위 말하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아마도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천연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5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500만 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넷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통계 숫자라는 건 항상 과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도 카운트해 볼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안토니우스 역병을 겨우 넘기게 되자 251년에 카프리아누스 역병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충격적으로 2,50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한 역병이 로마 사회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역병이 지나고 나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역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병자들은 버려졌고 사제들조차도 신전을 버리고 다 도망했다. 근데 이상한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사람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로마 사회는 다종교 사회였는데 이 가운데서 기독교가 생명과 진리의 종교라는 것이 로마 사회에서 공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지나고 약 60년 정도 지난 뒤에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 콘스탄틴 황제 한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많은 역사가들은 뭐냐면 이 두 역병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된 종교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두 역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붕괴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유럽을 지배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뛰어넘어가 보죠. 역사상 최고의 팬데믹은 14세기에 일어난 흑사병이었습니다. 자그마치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이 6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맞다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흑사병, 패스트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난 뒤에 농노제도가 붕괴가 됩니다. 일을 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자 비로소 중세 봉건제도가 붕괴돼 버리게 되고 도시화가 등장하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연결되어지게 되고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뛰어넘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을 보면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에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때 14만 명이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를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는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확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7억이었는데 셋 중에 한 사람이 스페인 독감에 걸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2%가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의 특징은 젊은이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저 미국에서도 젊은 층이 사라지게 되면서 비로소 1차 대전이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1차 대전이 무슨 평화조약을 맺어서 멈춘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결국 스페인 독감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서 이 1차 대전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때 젊은 노동력이 축소되면서부터 산업화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역병을 봤는데 이 팬데믹이 끝날 때는 항상 역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6천만 명이 죽고 5천만 명이 죽은 거에 비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5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팬데믹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고 질병의 원인을 분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2억 5천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500만이 죽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이 주는 충격은 역사상 최악인데 중세 흑사병 때는 5천만 명이 죽어도 사실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죽은 사람 옆 도시에 몇 명 죽고 이 정도를 알았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매일 아침 스포츠 중계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국경이 막아지고 학교가 스탑하고 경제활동이 멈추고 사상 최악의 팬데믹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세상은 또 한 번 변할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의 정도를 예측해 봤을 때 과거 중세시대나 로마 제국시대에 일어났던 변화보다도 어쩌면 더 커다란 변화가 우리 앞에 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건 사실은 아주 좀 두려운 예측들을 해야만 됩니다. 아마 거의 확실시되는 변화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변화는 제가 조금 뒤에 얘기해 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세상은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비대면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특별한 시대 가운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평범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났을 때 최고의 승자는 4차 산업혁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사실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용어가 만들어진 지 6년뿐이 안 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기 시작한 지. 근데 오늘날 전 세계를 보이지 않게 4차 산업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란 건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벌써 진화의 단계를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4차 산업 시대가 세상을 삼키는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잠깐 중요하지 않지만 얘기해 보면 이 팬데믹이 끝나고 최고의 손실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겁니다. 중국이 지난 거의 30년 동안에 세상을 지배할 만한 경제력과 힘을 얻었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변화됩니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돼서 물자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의 단위가 끊어지게 되면서부터 중국의 의존도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G2가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국제 리더십이 재평가가 되고 아주 충격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것은 유엔이 그 가치를 거의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을 겪어갈 때 여러분 이상한 것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WHO는 많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가 이런 위기를 겪어가는데 유엔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가 글로벌 분열의 시대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불똥은 교회로 많이 튕겼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팬데믹을 겪어갈 때 교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라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와 불안과 어려움들을 겪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냐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점차 대면 모임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자 커뮤니케이션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예배가 멈추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는 주일 아침에 와이프하고 교회 가는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웃도리를 입지는 않았지만 웃도리를 입은 것만 빼놓고는 정장을 입고 셔츠를 입고 아주 단정하게 앞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큼직하게 켜놓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점차 지나게 되자 서서히 저한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가는 복장이 아니라 집에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저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틀림없이 누군가는 파자마를 입고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복게 필요한 거 가지러 왔다 갔다 하고 또 먹을 것도 옆에 좀 놔놓고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이 일들을 보면서 예배를 한쪽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점차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찬양을 하지만 둘이서 따라 부르기도 좀 어색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기분도 안 생기고 통성기도도 하지만 따라하지만 기도한 것 같은 집중력도 안 생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게 되자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렸다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자 이거 문제라고 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교제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뭔가 허전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더 빠르게 커지는 것 같다.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아주 빠르게 커지는 것 같다. 너도 필요 없고 남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는 개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가 많이 제한되는 것 같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공동체로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차 한국교회가 느끼는 위기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라면 우리 기독교회, 교회 위상이 심각하게 약화될까 봐 염려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내용은 제 마음속에 깊숙이 공감이 되는 염려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은
그나마 50%의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제 느낌은 한 달 뒤, 두 달 뒤 상황을 지금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위기라면은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팬데믹이 한 번 지나가고 끝나고 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그냥 참고 기다리고 빨리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옛날의 신앙생활로 다시 회복하자 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못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우리한테 문제입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제는 옛날의 노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좀 과장이다. 저거는 전문가들이 좀 위기를 맞았을 때 튀기 위해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지 결국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불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서서히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아주 발빠르게 제일 빨리 움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이 온누리교회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어요. 팬데믹이 생기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를 조사하고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23,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3,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1, 2, 3, 4도 아니고 전부 다 글로 쓰도록 하고 그거를 분석하는데 수억을 주고 전문 회사를 고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팬데믹에 느끼는 문제들을 분석해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저는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분야랑 이 교회 분야를 담당해서 제가 거기 참석했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의외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과 이제 사전에 미팅도 하고 대안을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중에 제가 재밌는 분을 만난 게 서울대학에서 복잡계 이론을 가지고 생태계 문제를 다루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팬데믹이 2000년 1월 달에 난 것 같지만 그 전에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국제회의가 열렸을 때 코로나라는 말을 쓰거나 정확한 모양을 추정할 수 없었지만은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조만간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설명은 뭐냐면은 현재 인간이 생태계의 파괴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한계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인데 기울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원력이 있는 한계 티핑 포인트 그럽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창조 질서와 생태계 파괴의 상황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팬데믹 언젠간 끝납니다. 언젠가는 이 팬데믹이 끝나지만 그 뒤에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가 계속될 확률이 99%가 아니라 100%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화를 보면서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아주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래, 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상황입니다. 즉 지금의 팬데믹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측 못할 새로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면서 옛날과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예측을 할 수 없고 대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 그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의 노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불안정이 정상인 상태가 지속되어진다라면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이 한 번 일어나고 지나면 된다라 그러면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때는 교회가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종말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평가한다라면은 지혜로운 지도자라면은 근본적으로 변하는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가 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볼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교회는 동시에 그 말씀을 교회에서 성취해내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게 안 보이게 교회라는 곳은 불변의 말씀과 변화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통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습,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와 신앙에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수도 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 왔고 상황 가운데 생존이 가능한 형태를 계속 변화해서 취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위기에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면 그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아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염려들과 불안감들을 지적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든 염려는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통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라면은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어떤 새로운 전통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지금이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사를 잘 보시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위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필요한 전통을 만들고 생존을 위한 틀을 만들고 교회의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생존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위기를 우리는 겪어갑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가 국교인 지역들이 등장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지만 크리스텐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은 중세시대 내내 100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소수 종교였고 그리고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통을 형성해 가면서 쭉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회 모습들
예배 형태, 모이는 예배, 교회라는 제도, 그 가운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솔직히 이건 전부 다 한국에 들어왔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미국 선교사들의 전통을 우리가 받은 것뿐입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례교 연맹의 선교 책임자입니다. 그 때문에 아시아의 아주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각 나라의 총회나 선교부들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와 다른 전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때문에 교회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어떤 전통을 찾아야 될까를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뜻밖에도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이 될 확률은 0.25%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99.75%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죽을 확률은 0.002%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한국 사람의 99.998%는 코로나로 안 죽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팬데믹이라는 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와 불확실과 뭔가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다른 문제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깨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관계와 공동체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위기, 이 가운데 아주 조용하게 소외된 약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위기를 봉착하게 되고 경계심, 불심, 극심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 사회 팬데믹에서 겪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님들 이해하셔야 될 거 뭐냐면 질병은 전문 의료진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질병을 제외한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교회가 답을 줄 수 있고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이 팬데믹이라는 건 의료의 위기라기보다는 교회가 답을 줘야 되고 교회가 답을 줄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황하고 허둥대면서 사실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교학에서는 receptivity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를 얘기합니다. 수용성이 높으면 복음 전할 때 쉽게 예수님 믿고 수용성이 낮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죠. 그런데 도널드 맥겔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는데 수용성이 개개인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특정한 국가나 지역이나 종족이나 시기에 따라서 집단적인 수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널드 맥겔브라운이 발견한 건 뭐냐면 급속한 문화 변화나 위기를 겪을 때 갑자기 수용성이 올라갑니다. 그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재난이 벌어졌을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지진, 화산이 터지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용성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난공불락이라 그러는 이슬람권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네팔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었죠. 당장 재난이 벌어지면은 첫 번째 해줘야 될 건 구호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뭐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당장 살려내야죠. 의약품을 공급해주고 식량을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주택을 제공해. 근데 구호는 사실은 딱 2주만 필요합니다. 2주 안에 살고 죽고 끝나버려요.
우리나라는 이 외국의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총회에서 이 문제를 깨닫고 모금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 통보하고 모금해서 돈 맞으면 두서너 달 지나서 재난 지원을, 그거 사실은 침례교 선교사들과 알고 지내는 지역교회 목사님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끝나지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갑니다. 재난은 2주 안에 끝장나요. 근데 2주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시아에 있는 각 총회에다가 비상 얼러트를 걸었어요. 우리가 2달 정도 후에 각 나라마다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수십 개 팀이 네팔에 들어가서 전체 네팔을 한번 요란하게 복음을 전해보자. 사실 각 나라들이 아주 호응을 잘했어요. 잘 반응 안 하는 홍콩 침례교단도 자기네들이 팀을 보내겠다, 대만에서도 보내겠다, 인도의 동북교회들도 보내겠다, 인도네시아도 동참하겠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생겨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됐는데, 대신에 핵심 멤버들이 들어가서 네팔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대신 시켰습니다. 네팔에 목회자가 120명 정도 있는데 100명이 참석했어요. 그들과 3박 4일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넘겨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교회들은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대처를 못해도 너무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원인을 분석하라면 사실 간단합니다. 전통을 바꾸는 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기본적인 틀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거꾸로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교회들에게는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오히려 여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에게 다른 호소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좀 추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전통이 깨지는 거나 변진될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고소하다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면에서는 이 기회에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6개월 전쯤에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얘기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장소, 건물, 예배 공간, 목회자 중심, 만남과 인간관계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붕괴되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오히려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주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 교회라는 장소, 건물, 예배 공간, 목회자 중심, 만남과 인간관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붕괴된다고 느낍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관계는 오히려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켜왔던 전통이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팬데믹이 가차없이 외부에서 붕괴시켜주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저는 다양한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나 정교회 같은 것들을 많이 강의도 합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마다
초롱성과 같은 자기네 전통의 목숨을 걸고 산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솔직히 어느새 기독교나 복음주의 교회들도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착각과 제도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복음주의의 위기를 들고 나와요. 데릴 구더 같은 사람은 기독교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축소된 복음이다라는 위기의식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벤 겔더 같은 사람은 결국은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마이클 프로스트, 모린 칼리지 교수죠. 마이클 프로스트가 오늘 책을 많이 쓰는데 적나라하게 교회가 뭔가 이원론적인 착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교회 아니에요. 에큐메니칼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뜻밖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만 카톨릭만큼이나 껍데기와 전통에 매여 있는 스타일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지금 가차없이 우리가 지켜왔던 그 전통이란 틀을 박살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뭐를 찾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에 사마리아 운물의 여인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 스토리를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수가성의 운물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정확히 건드렸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호칭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아직 메시아고 이런 용어는 모르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뜸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할 때 이 여인이 죄의 문제에 찔림을 받게 되자 말꼬리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는 예배 장소의 문제였어요. 어디가 예배 장소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유일한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조에서 만들어진 거고, 처음에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예배 장소로 하나님이 정해준 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에벨산과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질문한 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의 뭐라 그럽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었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핵심은 뭡니까?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중요한 것은 스피릿의 대문자 스피릿 아닙니다.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우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in spirit. 많은 분들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두세 개는 이거를 대문자로 in spirit을 쓰면서 성령이라고 해석하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이걸 성령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뭐를 의미할까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독특한 존재는 영입니다. 사람은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생물이라고 같은 생명체라고 하지만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천사, 사단, 인간이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이라는 건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의 올바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풀빛 주석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 건물에 모여서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삶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을 건물 안에 모이는 예배만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는 흩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라는 의미 자체, 예배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는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나의 일주일에 168시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원치 않아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원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건 최소한의 희생인데 그것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저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공예배가 막혔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죽는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서 교회에 모이든 흩어져 있는 상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in truth예요. in truth. 이 인자를 참 중요시 보세요. 영어 단어를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in이라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believe in, trust in,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피스테스 n 하면서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안다라는 동사 뒤에는 in이 붙지 않아요. 왜 믿는다라는 말에는 in이 붙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대상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위치해 놓게 하는 것이 믿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다르게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내 삶을 지배하는 상태에 들어가야만 돼요. 우리는 머리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구원이 내 삶의 중심에 도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잘 배웠어요. 전도훈련에서.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참되게 믿는다는 거, 참되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대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참되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믿은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은 너무나 우리가 정해진 전통의 틀 안에서 예배를 정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 전통을 하루아침에 깨면 안 돼요. 하지만 이 기회에 어차피 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내가 믿은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태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회복해야만 됩니다. 참된 신앙은 교리의 모음이 아니에요. 교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신학자고 교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지만 참된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삶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된 삶이 있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지, 그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교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니케아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유명한 7개 그 공의회의 교리를 다 외운다 한들 소바 어쨌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삼위일체 교리가 뭐 경륜적 삼위일체냐 기능적 삼위일체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리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예요. 복음주의가 뭔가 신앙의 본질을 이쪽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가톨릭 교회와 같은 껍데기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과감하게 신앙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들어온 복음이 너무나 축소된 복음이 들어왔다. 사실 축소된 복음을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빌 브라이트라든지 내비게이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은 복음을 축소시키고 싶어요. 자기에게 좋고 필요한 부분만을 모아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복음을 정해요. 그 결과 한국에는 복음이 생명을 거의 잃어버리고 딱 2개 남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고 위험한 얘기니까 목사님들만 이해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복음은 딱 2개인데 죄 용서와 천국 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게 복음의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2개만이 복음이 되어 있으니까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면 어떤 분이 천재 같은 능력으로 이 복음을 기가 막히게 8글자로 요약했죠. 예수천당 불신죠. 근데 복음은 절대로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몇몇 구절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복음을 정의한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이 66권의 책인데 1500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저자가 3가지 다른 말로 썼는데 66권의 책을 모아놓으니까 성경의 기적은 뭡니까? 그 가운데를 꿰뚫는 연속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거를 뭐 그랜드 내러티브, 메가 내러티브 이런 말도 쓰고 한국말로는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복음은 거대 담론의 관점에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해요. 구원을 아예
구원이 뭐냐? 내가 죄 지는 사람인데 심판의 대상인데 그 죄를 공짜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간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오히려 복음의 구원의 본질적인 상태는 뭐냐?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대 나르티브의 거대 담론에서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괴한 얘기를 해요. 죄사함 절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안 중요해요.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안 중요해요. 죄사함 절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뭐 꿈도 꿀 수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말도 시작 못해요. 절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거라고 했을 때 죄사함은 그 회복에 거쳐야 되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게 에브리띵 아니에요. 천국 절대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어려운 분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승리하고 세상 공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워요. 하지만 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그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내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몸뚱아리인 본질을 빼버리고 앞공지와 나가는 출구인 뒷공지만 딱 붙여놓으니까 솔직하게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에센스만 모았는데 너무 깎아버리다가 몸뚱아리를 잘라버린 꼴이에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 40년의 젊은이들 가운데 사역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해요. 당신 구원받았으면 나의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내게 회복됐으니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말을 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라. 더 엄밀히 얘기하면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는 성화도 영화도 잃어버렸어요. 큰 실수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를 구분하는 것뿐이지 우리 구원에서는 칭의와 성화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칼처럼 어디까지는 칭의고 어디는 성화, 그거는 우리는 큰 착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신학자로서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론적인 구분이지 구원에서 그것이 세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한 덩어리여야 돼요. 근데 복음주의는 복음을 명확히 한다 그러다가 너무나 강조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자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지만 이 거대 담론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성경은 세 가지인데 창조와 성취와 재창조다. 창조와 재창조와 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종말 때에 완성돼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고 도전하고 초청할 수 있는 생명의 무브먼트가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조직이라는 말을 쓰기를 요즘은 좀 싫어해요. 제일 고민하는 게 교회론인데, 최근에는 몇몇 학자들이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무브먼트라는 말을 좋아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맛보게 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그 무브먼트를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복음주의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구원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만했는데 어느 날 우리 스스로도 복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전통이 마구 우리를 박살내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좀 다르게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 구원을 다르게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의 삶과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정의해 줘야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회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뭐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선교사님들만 하셔도 돼요. 세상은 변합니다.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치명적인 불안 요소도 같이 들어와요. 정말 누군가가 아주 전문가들이, 목회자들이 전문가인데 이 4차 산업이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시키고 그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목회는 살고 죽고 하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고전적인 선교는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선교사 숫자도 줄어들 겁니다. 물론 제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선교사들은 고전적 개념의 선교사예요. 새로운 선교사들은 선교사 숫자는 더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선교는 더 큰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다에 서핑을 하는 그림인데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클수록 재밌고 신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서핑의 제일 기본적인 요령이 뭔지 아시죠? 밀려오는 파도의 앞면을 잡아야 돼요. 앞면을 잡으면 그 추진력을 받아서 멋지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 앞면을 놓치게 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저기 한 사람 빠져 있죠? 앞으로 밀려오는 변화는 교회도 경험하게 될 거고 선교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변화에 앞머리를 붙잡으면 멋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이 앞면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딱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고맙습니다.